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위기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슬퍼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5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바로 그들은 동일하게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말씀하실 만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순종의 믿음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채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속삭이는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동료와 만약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지금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더 과간인데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본인이 좋게 해석해서 또 그것을 핑계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사울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왜 소리 지르며 다투는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는 것이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이유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막으니까 사랑이 없다는 말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보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요나처럼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경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내면에 들리는 소리도 결국은 사람의 소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다르다고, 나는 달라, 나는 괜찮아, 나는 특별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고 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은 바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온전한 순종의 방법은 첫 번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본문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토라를 말하는데요.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토라는 창조와 타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죠. 무엇보다 토라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을
선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읽고 또 읽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또 싫어하는지, 또 어디서 태어났고 가족은 누구이며 취미와 특기가 무엇인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보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성경 66권,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러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인생이 변하고 또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나아가 이제 습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은 갈급함을 못 견디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세상의 지식이 채워집니다. 비어진 그 공간에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성도님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묵상하십시오. 오늘 본문과 더불어 시편을 보면 시편 1편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이란 말은 흔히 교회 밖에서도 사용되는데 명상이라고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명상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 가치가 있습니다. 묵상이란 단어의 뿌리를 보면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 격렬하게 또 간절히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갈증과 목마른 상황, 그 갈급한 상황에 생각해 보면 묵상이 얼마나 치열한 작업이고 또 묵상이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고상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과 깊이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묵상은 또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치열한 성도의 몸부림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면서 그 삶의 현장을 내 온몸으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또 격렬히 갈증을 느끼며 사모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내 앞에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의 현장에 얼마나 현실화되어서 녹아져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되씹어보는 것, 곱씹어보는 것이 바로 또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와 삶에 깊이 배이도록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음식을 분해해서 영양분은 몸 안으로 흡수하고 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죠. 사람은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결국은 힘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묵상이란 바로 이런 소화 작용입니다. 영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는 것이 그 주는 통로가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지 않으면 고갈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멈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영적인 삶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인생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또 말씀이 서라면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이제 묵상했다면 말씀대로 다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최종 단계는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이, 성경이 무모해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물론 그 순종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 말씀에 순종해, 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쉽고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해 변화되어 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고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우뚝 선 사람, 여호와와 같은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선 사람, 교회와 부서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뚝 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미국 사격 선수 중에 매튜 에몬스라는 사격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격 50m에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이 사람은 1등이었습니다. 2등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마지막 한 발에서 1점만 쏘아도 금메달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마지막 한 발을 그만 옆 선수의 표적에 쏘는 바람에 졸지에 꼴찌로 추락하고 맙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남에도 표적을 다른 곳에 쏘면 안 되죠. 자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곳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과 계획을 알아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1등해, 꼭 1등해야 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말에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셋째로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는 행동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며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길은 형통하고 복된 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순종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반추해보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에 따라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 습관과 내 삶과 내 생각들을 가치들을 바꾸어가는 그런 깊은 묵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 말씀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말씀의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을 위해 내가 기뻐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 찬송가